여호수아 20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6개의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기업을 분배하는 일을 19장에서 마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그 모든 땅들 중에서 6개의 도피성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도피성들에 대한 내용은 여호수아 20장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민수기 35장, 신명기 4장이나 신명기 19장에서 반복해서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어떠한 내용을 반복해서 가르친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 도피성에 대한 규례를 이처럼 자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통해서 계시하고자 하신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했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직접 예언했던 그런 것이다. 그 예언이다 라고 직접 밝혀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것들은 장래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적인 상징들로 주셨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흐름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도피성에 대한 규례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임하셨는지, 다시 말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시는지를 예표해 주고 있는 상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이 도피성이 예표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그 내용은 무엇인지 구속사의 흐름 가운데서 본문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도피성이라는 곳은 말 그대로 도피할 수 있는 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은 부지 중에 오살한 자라는 기준이었어요. 여기에서 부지 중이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즉 의도가 없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살한 자라는 말을 직역하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은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채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른 채 실수로 살인을 저지르게 된 사람을 도피성으로 피하게 해서 그 복수를 갚겠다고 쫓아오는 피해 보수자로부터 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9장 4절과 5절을 보면 부지 중에 오살한 자의 예를 이렇게 들어주고 있습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언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이처럼 도피성은 자기도 모르고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위해 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진 장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도피성으로 어떤 성읍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여호수아 20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했고, 또 여리고 동 요단 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했으니 갈릴리 게데스, 세겜, 기럇아르바, 벳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 이렇게 6개의 성읍이 도피성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 도피성이 선정된 데에는 중요한 3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도피성은 그 성으로 가는 길이 너무 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신명기 19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언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도피성을 6개나 두게 하시고 가는 길이 어렵지 않도록 가까운 곳에 도피성을 두신 이유는 생명을 구원받으려는 자가 피해 보수자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가까워야 했어요. 누구나 쉽게 도망가서 쉽게 도달할 수 있었던 그곳에 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피성으로 쉽게 도망할 수 있도록 길을 닦으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9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3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그 성읍이 찾기가 어렵고 접근하기가 힘들면 부지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피해 복수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로를 닦고, 강이 있으면 다리를 놓게 하고, 갈림길에는 안내판을 설치해서 그 사람이 혼란스럽지 않게 수월하게 도피성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이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 도피성의 특징은 멀리서도 찾기 쉬운 높은 지역, 산지에 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택정된 성읍을 보면 대부분이 산지에 있어서 멀리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20장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자, 지금 이곳들이 다 어떤 곳이라고 합니까? 산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높은 고원지대의 성읍들을 도피성으로 선택해서 생명을 구하는 자들이 잘 찾아서 도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도피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약에 기록된 이 도피성에 함축된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고, 이 도피성의 규례는 도대체 무엇에 대한 그림자로 주어졌던 것일까요? 히브리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2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지금 이 구절에서 말하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라는 표현이 영적인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피하고 있는, 질주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구절은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구절인데, 생명을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도피성을 향해서 달려갈 때 그곳에 가기만 하면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전력으로 달리고 있는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그곳에 가면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피하여 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뒤에서는 우리를 잡으려고 피해 보수자가 쫓아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오는 바로의 군대처럼,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추격해 오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도피성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께서 잘 닦아놓고 안내판도 분명하게 해주셔서 명확한 사인이 있어서 피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도착한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도피성에 도착한 그 사람이 이제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피해 복수자로부터 피해서 도피성에 도착한 그 사람은 아마도 숨을 헐떡이면서 말했을 거예요. 이제 살았다. 이렇게 큰 숨을 뱉으면서 안위를 받았겠지요.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이 우리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대적을 피해서 가는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성도들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도피성이 튼튼하고 견고하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정도로 안전하냐면 우리가 들어가는 곳은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또 의미할까요? 이 말은 우리가 굳게 닫혔었던 이 성소의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지존자의 은밀한 그곳, 그 지성소의 숨김을 받는 자는 누구도 그의 생명을 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찬양했던 거예요. 조금 길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시편 91편 1절부터 11절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비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전염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리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자, 지금 우리 성도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휘장 안에 있는 그 지성소,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그곳을 피난처요 요새로 삼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날개 아래 들어간 자들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뒤에는 사냥꾼과 같은 마귀가 나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찾아오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해 있는 성도들을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것을 가르쳐서 영혼의 닷과 같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영혼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찬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보다 더한 안위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도피성에 피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 생명을 구원받게 되어 있을까요? 여호수아 20장 6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자, 지금 이 구절을 보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 자기 집으로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암시가 담겨져 있는 구절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것이 슬픈 소식으로 들리겠지만 도피성에 피한 사람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의 죽음은 슬픈 일을 넘어서서 좋은 소식, 즉 복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을 받고 이제는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죠. 방금 전에 우리는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이 지존자의 은밀한 그늘 아래 들어가는 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죄인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구원받게 되었을까요?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은 그 장엄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께서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갈라졌다고 해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지금 우리가 누구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합니까? 예수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 휘장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목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지금 히브리서의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떤 죽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장래 있을 좋은 일을 위한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장래 있을 좋은 일을 위하여 그 대제사장께서 온전히 그 일을 이루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부지 중에 오살한 자가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복음이 성취되고 우리의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성소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영원한 본향으로 피할 수 있었던 길은 오로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도피성 규례가 이야기하는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을 살펴볼게요. 다음으로 살펴봐야 되는 내용은 도피성의 피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20장 3절을 보겠습니다.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의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자, 지금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자가 어떤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지 중 오살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면서도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아니라 자기도 인지하지 못했을 때 부지 중에 사람을 실수로 죽인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도 고의로 그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도피성 제도는 결단코 죄를 옹호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 피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죄를 옹호하거나 하나님의 공의에 손상을 끼치면서까지 마련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죠.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손상시키며 사랑을 나타내신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의 죄악에 대한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서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11절부터 13절에는 이런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성으로 도피하거든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보지 말고 무죄한 피 흘린 자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지금 여기에서도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도피성 규례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죄를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금하신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방편을 이용해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의로 죄를 짓고 도피성으로 피한 자들의 죄를 그냥 넘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은 부지중에 도망온 것처럼 꾸밀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도망온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속일지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숨은 동기와 악한 의도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를 심판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했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을 알면서도 죄를 범한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단에 올라가 생명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를 여호와의 제단에서라도 끌어내려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피할 길을 찾아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간 자들에게는 분명히 좋은 소식이 맞죠.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그 율법을 이용해서 죄를 상습적으로 범하는 자의 도피처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5절부터 1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식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대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자, 그러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산다는 거예요. 거듭난 백성들은 거듭난 백성답게 산다는 거죠.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은혜를 이용해서 죄를 짓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은혜 받은 자로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이 도피성과 같은 은혜의 방편을 이용해 결코 자신의 죄와 육신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도피성 규례는 부지 중에 오살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배려와 구원의 방법을 자신이 지은 죄를 덮기 위해서 이용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분명하고 그 사람은 애초에 거듭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웃의 경계표와 땅의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신명기 19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의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자, 지금 이야기하는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도피성 규례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도피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도피성은 성벽으로 이렇게 쌓여있는 그런 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피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성문을 굳게 잠그고 피해 보수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문을 이렇게 빗장을 걸어서 잠그는 그런 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도피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을 가리키는데 그저 그 경계를 구별해서 지키라고 한 하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성읍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자가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자,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도피성은 성읍의 경계를 정해주고 그 성읍의 경계 안에 피하여 들어온 자들을 보호하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나갈 수도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도피성의 경계를 넘어가서는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피성의 규례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라는 말은 그 성읍의 경계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 성읍의 경계를 고의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망을 오고 도피성으로 도망을 왔는데 이 경계에 들어갔다 생각을 하고 이제 나는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피했는데 알고 보니 경계표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한 이 도피성의 경계표를 바꾸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와 더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민수기 35장을 보면 이 6개의 도피성들을 관리한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6개의 도피성들은 레위인들이 받았던 48개의 성읍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죠? 레위 사람들은 출애굽 당시에 죽임을 당했어야 했던 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 하나님께 바쳐진 사역자들이고 제사장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 땅 곳곳으로 48개의 성읍으로 나뉘어서 살게 하신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 제사를 집례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라게 하도록 각 지역의 사람들에게 신앙을 교육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피성은 레위인들의 성읍에 있고 레위인들의 이 책임이라고 한다면 도피성의 경계를 바꿔서는 안 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당연히 레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레위 제사장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레위 지파에게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도피성의 경계를 바꾸지 않고 그 길을 닦고 안내문을 설치해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을 구원해야 되는 책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레위 지파들이 이 경계를 바꾸는 경우에는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을 피해 보수자로부터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아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돌아오는데 그 40일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모세가 어디 간지 알지 못하니 대제사장에게 아론에게 우리를 이끌어낼 그 하나님, 그 신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론이 금부치를 다 걷어와서 이 송아지 아피스라는 출애굽 당시에 섬겼던 애굽 노예 시절 때 봤던 그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백성이 그 앞에서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며 기뻐 뛰며 노는 모습을 이 모세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게 되고 율법의 두 돌판이 떨어지게 되고 많은 백성들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대제사장 아론이 백성들을 바르게 붙잡았다면 그 수많은 생명들이 죄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했던 대제사장이 백성을 방자하게 만들어 그로 인하여 범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을 책망했던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이 도피성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라는 말은 구원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바꾸거나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책임은 이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마지막 책이자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이 이 사실에 대하여 엄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에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아닌 또 다른 도피성을 이야기하는 수많은 이단 교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에 지옥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도피성에는 경계표가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야만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계표를 옮겨서는 안 되고, 제사장들과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말씀의 교사들은 성경의 말씀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그 66권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그것에 빼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피한 자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수많은 이단들의 교리들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가르치는 이단들, 자기들이 예수라고 하는 이단들, 예수님이 하나님은 맞지만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가르치는 이단들,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이단들,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가르치는 이단들, 복음이 아닌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이단들, 이처럼 수많은 이단들이 경계표를 바꿔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들로 하나님의 양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라고 간판을 붙인 그 수많은 교회 조직 가운데서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과 가짜 복음을 전해서 도피성으로 피하온 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충분한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로 완성됐기 때문에, 예수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여러분이 속한 교회 조직에서 예수 외에도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라고 가르친다면 어서 그곳에서 피하십시오. 교회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신앙 위에 세워진 공동체는 사실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영들을 분별하시고 주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으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그 경계표 안에 들어가십시오.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의 복음을 변조하고 날조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서 회개하시고 예수께 피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성경 66권이 우리를 향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은, 설교자들과 교사들은, 말씀의 교사들과 크리스찬들은 그 지계표를 변경하지 말고 온전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부지 중에 오살한 자들을 도피성으로 피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사실을 알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고 부지 중에 죽였다라고 여겨주셨습니다. 죄의 영향 때문에 알지 못하고
부지 중에 오살한 자로 우리를 여겨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 뒤에서 조장하고 있는 마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거짓의 아비라고 정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대로 처음부터 살인한 자는 마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모르고 죄를 지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로 여겨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으심으로 친히 도피성으로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들은 그 죄를 용서받고 안위를 받고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래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이신 예수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아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안식의 소망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도피성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도피성은 누구에게나 쉽게 보일 수 있는 곳에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닦고 안내판을 설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명령입니다. 지금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먹이는 일, 그들을 돌보는 일,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교회가 가장 먼저 행하고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서 먼저 달려가서 해야 되는 일은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안내판을 닦고 길을 내서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명백한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서 한 사람이라도 도피성으로 도망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 이 상황에 잠깐 주어지는 그런 평화와 위로와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해주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약속을 받고 안식할 수 있도록, 그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오롯이 복음을 가르쳐주고 전해야 되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도피성으로 가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잘 닦여져야 합니다. 그 길에 안내판이 명확하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내판을 보고 그 길로 달려와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보고 도피성으로 들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배우셔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루라도 더 빨리 서둘러 내게 있는 지금의 모든 시간과 노력과 힘을 다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만이 도피성이 된다. 예수만이 영원한 위로가 된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다. 그러니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께 돌이켜라. 그러면 산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성경대로 예수 믿으십시오. 도피성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언약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유월절 밤에도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던 문 밖에는 구원이 없었던 것처럼,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도 붉은 줄이 메어져 있던 라합의 집 밖에는 구원이 없었던 것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붉은 피가 흘려진 십자가만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너와 내 집이 주로 고백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구원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